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긴 본문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17절을 봉독했으나 굉장히 긴 본문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가운데 한 절, 중요한 한 절을 선택하라고 한다고 하면 1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은화의 열문화 비유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시작하는 것은 11절 말씀이지만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그들이 누굴까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했을 때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했을 때 그 주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열은하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들에게 은전 열문화 비유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멀지 않아서 여리고성과 예루살렘 거리는 35km에 불과했습니다. 장정량 편안한 걸음으로 하루 길만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유로 알려주는 게 은하 열문화 비유라고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제 비유의 달란트 비유도 잘 알고 있고요. 은전 열문화 비유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 상황과는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도 은하 열문화 비유도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지만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쉽게 이해를 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말을 얘기했을 때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열문화 비유도 피부에 와닿을 만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역사적인 실제 케이스가 있었고 고대 근동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비유와 똑같은 실제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언제 있었느냐 하면 헤롯 대왕이 죽을 무렵에 이런 일이 났던 걸 봅니다. 보통 우리 헤롯 대왕 하면 누가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인간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 사람이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지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을 통치한 유대나라 왕은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발칵 뒤집히게 되고 동방 박사들도 헤롯 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왕을 찾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하고 보내는데 이 동방 박사는 여러분 알듯이 꿈의 지시함을 받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화가 모략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공부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탄생을 알고 싶어 했던 헤롯 대왕이 왕의 탄생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동방 박사가 왔던 그 기점을 지원해서 2살 이하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은 죽여버려라고 명령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벌써 예수님의 아버지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죽음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디바라는 아들, 빌립이라는 아들,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이 세상을 끝날 무렵에 자기 세 아들에게 나라를 분할해서 왕으로 물려주는 걸 보는데, 처음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이 아들이 헤롯 대왕의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계승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당시에 전 세계를 로마가 통치하고 이스라엘도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악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너무나 포악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 50명의 사절단을 만듭니다. 먼저 아켈라오가 로마로 간 다음에 50명 사절단을 만들어가지고 비주자로 해서 로마로 보내면서 로마 황제를 만나서 우리는 아켈라오가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너무 포악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못 삽니다. 라고 해서 50명의 사절단을 비서 보냅니다. 먼저 간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를 만나고 후에 도착한 50명의 사절단을 통해서 황제가 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황제는 왕위의 권한을 주지 않고 대신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의 직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50명의 사절단의 목표는 뭐냐면 이 아켈라오가 분봉왕도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왕됨을 싫어해서 가는데 50명의 사절단이 결국에는 아켈라오의 폐위를 막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옵니다. 분봉왕의 자격을 얻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켈라오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색출하게 되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그때 8,000명의 사람이 아켈라오를 반대했다고 해서 무참하게 학살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잘 읽어보면 제가 얘기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오는 걸 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했는데 50명의 사절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모르는데 누가 지금 이 얘기를 알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해도 쉽게 이해를 가는데 오늘 비유 속에 그 사건이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옛 고대 사회 중분동 지방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 많은 지주가 때로는 장기간 먼 여행을 떠날 때면 그와 함께 했던 종들이 가운데 주인을 대신해서 제사하나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한 능력을, 종의 능력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토지 관리해라. 어떤 종에게는 니는 돈을 관리해라 이렇게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가사의 일을 맡겨서 집안을 돌보라고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맡은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을 대신해서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를 신임해서 종들에게 정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이 어릴 경우에도 누구 말 들어야 되느냐 하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의 말을 들어야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잠정적으로 토지를 맡고 돈을 맡고 화살을 맡은 종들은 주인이 먼 거리를 떠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들은요, 주인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기질을 발휘해서 자기 분야 맡은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종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어떤 종은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소심하고 창의성이 없는 종은 아주 소극적으로 일을 해서 현상을 유지하거나 어떤 종은 현상도 유지하지 못하고 주인이 맡긴 걸 떨어먹는 종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은하 열문화 비유를 하실 때는 역사적인 실제 케이스하고 일반적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하실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가 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너희들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야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승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에서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왕됨을 반대한 세력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했는데 아켈라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의 재림시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핵심을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문화 열문화 비유를 보셔야 그렇구나 이 묘석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성천하실 때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은하 한 문화씩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 종류를 불어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했어요. 은하 한 문화씩을 주님께서는 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받은 은하를 가지고 장사를 해라라고 했어요. 달란트 비유에는 3사람 불렀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재는 대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하의 10문화는 10명의 종을 불러서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은하 하나씩을 준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달란트하고요. 문화 비유에서 말하는 문화는 가격 대비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차이 납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6년 정도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 안 쓰고 해도 한 달란트는 노동자 16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엄청난 비싼 값이죠. 반면에 한 문화는 노동자의 3개월어치 공급을 얘기합니다. 3개월 정도 품삯인데요. 여기 계산을 익숙하면 우리는 머리가 돌아가지고 다른 계산 안 돼도요. 돈 계산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라고 물으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준 게 더 많이 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나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나 당시로 보면 상상하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요즘은 석 달치 월급 해봐야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30년 전에 우리 못 살 때 석 달 월급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석 달 월급은요, 자신의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이었을 거라는 거죠. 하루를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았던 그 시대에 석 달치 임금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주인은 종에게 지금 다 이 문화를 준 게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비유에서 이 문화는 뭘 상징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한 문화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가진 지혜, 네가 가진 창의력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떠났을 때 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도록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게 만들어 놓기를 원하는 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재산 증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일을 해서 앞으로 이 일을 잘함으로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씩 맡긴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와서 주인이 돌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결산합니다. 첫 번째 종이 보고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책임,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10문화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의 창의력과 신실성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했다. 참 일 잘했구나. 너는 나의 동력자로 앞으로도 함께 일하자라고 하면서 10골 벌세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또 한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 주인이 주는 책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수행인지 보고하는데 그도 역시 5문화를 남겼다고 얘기하니까요. 주인이 그를 칭찬해 줍니다. 수고했다.
일 참 잘했구나. 지금부터 너도 나의 동역자로 일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어서 한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엉뚱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는 당신이 기준이 높고 경건한 거 싫어하고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어느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숨겨뒀습니다. 여기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달란트 비유하고요.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런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된 종은 말을 없어요. 반대로 남기지 않는 종은 주인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변명을 하나야 하지.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된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충성되지 않은 사람, 게으른 사람이 훨씬 더 말이 많고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불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인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두었던 그 종에게 격려합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고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소심하게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사람인 줄 네가 안다며, 그러면 왜 내가 최선을 요구한 줄 알면서 최소한의 행동도 미치지 못했느냐. 만약에 내가 돈을 원한다. 그 원금 은행에 갖다 놓으면 원금과 이자도 받을 건데 약간의 이자로 받을 텐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했어요. 이 종은 주인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특권을 잃어버리고 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존재냐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에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특권을 받았구나, 기회를 받았구나 알고 부여잡은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죄 없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만들었죠. 사탄의 자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의의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거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건강 부여받았죠. 건강하잖아요. 재능도 부여받았죠. 직분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다 보니까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님으로서, 목사로서 직분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맡겨진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게 돈 버는 장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 내 주변을 딱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도록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날이 너무 지금 시원하니까, 여기 시원하니까 잠을 자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보크라는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보크의 고향은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일찍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해서 할아버지가 얘를 공부를 시킬 능력이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얘가 할아버지 품에 살지 못하고 할아버지 품을 떠나게 됐는데 11살 때 할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11살 난 손자를 할아버지가 떠내보낼 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미국에 가는데 여비를 좀 많이 보태주고 얘가 살 길을 마련해주면 좋은데 할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 보내면서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은 아픈데 이 보크의 머리를 어루만져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려줄 말이 하나 있다. 너는 이제부터 어디로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네가 있는 곳이 어떤
모양으로부터 나아지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유일한 미천이다. 너는 어디 가든지 네로 통해서 주변이 나아지도록 삶을 살아라. 이걸 명심하면서 실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픈 가슴을 달리면서 손자를 미국으로 떠나는 배에 실어서 보냅니다. 에드워드가 11살에 미국에 와서 학교 묻겠습니까?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제일 손쉬운 게 뭐냐 하면 신문팔이를 하는 거죠. 신문을 받아와서 길 건너편에 길 모퉁이에다가 신문 가판들을 만들어 놓고 신문을 팔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팔면서 에드워드 보고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미국에 왔는데 나는 지금 보스턴이라는 거리 길 모퉁이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음으로 통해서 이 거리 모퉁이만큼은 내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틈틈이 신문을 파는 가운데 모퉁이에 뒹구는 종이 조각 줍고 담배꽁초 짚고 그리고 빗자루를 갖다 놓고 자기가 있는 그 공간을 깨끗하게 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지내니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보스턴 길거리 에드워드 보커가 있는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저기 가면 신문을 분명히 팔 거다. 저기는 얘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 옆에 담배꽁초 하나 없도록 굉장히 관리를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걔가 소문이 나게 됩니다. 에드워드 보커가 몇몇 직장을 옮겨 다닌 다음에 나중에 커스트 출판사라는 출판사의 청소부로 들어갑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자판대 청소라는 청소부로 들어가는데 청소부가 된 다음에 이 보커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오기 전보다 내가 소속된 이곳이 청소를 할 때 훨씬 더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오기 전보다 장소도 훨씬 더 잘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 생각을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자기가 오기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판대도 청소하고 이 책에 있는 먼지도 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하면 거기 있는 점원들이 보고 위에 있는 상사들이 쭉 보면서 야, 쟤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가 청소부로 들어가서 정식 직원이 되고 나중에 판매부장이 되고 경제부장이 되고 편집부장이 되고 나중에 총지배인이 되고 나중에는 커스트 출판사의 사장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장자리에 올라가서 그도 이렇게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그 말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미국의 유력한 시민이고 경험도 많고 경제력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출판물을 만든다. 나로 인해서 이 미국 사회가 훨씬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가 준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사회운동도 하고 문화사업도 벌이고 각종 출판물을 만들어서 농촌에 더 싼 값으로 책을 보급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1925년 은퇴를 한 다음에 1932년에 자기가 자서전을 출판을 했는데 이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요 우리에게 한번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과 구별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과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특권과 기회를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면 나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기 위해서 이런 특권을 줬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있음으로 통해서 내 현실, 내 주변이 나로 인해서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축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할 겁니다. 건강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건강은 다 관심 많으니까. 어린 나이나 연세 많은 분도 건강의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아멘 할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90 넘은 어른들은 나는 건강의 복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골고루 하면 자기는 감기 평생 한 번 안 걸렸다고 하면서 나는 건강의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면 맞아요. 그런데 건강만을 축복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건강으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나아지고 있는 거야.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었다고 축복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번 것으로 자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 보여야 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형제가 굶주려 있고 형제가 아프면 돈 한 푼 못 쓴다고 하면 그 사람 돈 번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재능으로 인해서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 내가 어떤 세상에 높은 관직을 가져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관직을 가지고 소속된 환경이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태어난 특권과 기회를 받은 거죠. 동물이 아닌 인간이.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 특권과 기회를 받았다고 하면 나로 인해서 자연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사실은 특권과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젊은이도 한 해를 허락받았고 중년도 한 해를 허락받았고 연세 많은 어르신도 한 해를 허락받았어요. 아이고 2015년 한 해 더 살게 되었네.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을 가지고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가, 이걸 물어보시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년기에서 은퇴하신 분에게도요, 특권과 기회가 있어요. 보통 직장생활 할 때 회사에 모여서 아침 7시, 6시에 회사 출근하고 10시, 11시 출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특권, 은퇴하면서 주어지느냐 하면 하루 24시간의 시간 특징이 주어지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잘만 인용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연세 많은 분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할 게 없습니까? 시간 24시간 있는데 예배 생활 더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기도 더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풀을 뽑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죠.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 뒤에 뭔가 깨끗해진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특권과 기회를 받았는데 그걸 알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주신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 선용할 때 배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사로는 사도의 특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특권을 이용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설교했을 때 그로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죠. 스데반 집사는 집사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고 설교합니다.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설교했다가 결과는 못 받았어요. 그들에게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스데반 집사 의미 없다, 설교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이는데 누가 동원되느냐 하면 사울이 동원됐죠. 사도 바울이 동원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죽이는데 1차적으로 앞장섰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난 뒤에는 그 사건이 두고 기억나서 자기가 예수님께 핍박받을 때 어떤 핍박도 감내하면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최대 영혼 구원자 된 거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나온 걸 봅니다. 빌립 집사는 자신의 받은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교회 문을 열어주었던 인물이고요. 사막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막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식의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 에티오피아 내식으로 통해서 아프리카가 선교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열문화 비유에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신의 평안과 안녕만을 위하고 자신의 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자는 결국에는 모든 것 잃어버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 나아지게 될 거고 장차 주님 오실 주님 앞에서 많은 상급 받을 거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끝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에 솔직하게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특권과 기회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건강, 직분, 재능, 물질 다 특권과 기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속한 삶의 환경이 발전되고 변화되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대답에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특권과 기회를 잘 이용해서 내가 존재하는 내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과 확장되고 주변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